고린도전서 1장, 저희 요즘 고린도전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 한 해 고린도전서를 다 끝내보려고 합니다.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끝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스레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희는 지난주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또 한 가지, 그 부르신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역시 여러분, 지난주가 또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왠지 바울이 좀 화가 난 듯한, 뭔가 좀 불편한가? 라고 싶은 심정이 들려질 만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교훈을 전했던 그 성도들이죠. 바울이 너희들은 한 몸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교제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편지의 서두를 쓰고 나서 이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 바울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글로에라는 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글로에라는 집에 들어가고 나서 그곳에 있는 식솔들이었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고 있더라, 그들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 또 싸움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싸움이 있느냐? 왜 너희들의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불편하고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느냐라는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조금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로 부르심,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한 뜻을 이뤄가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귀에 들렸던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들었던 심각했던 이야기, 교회가 일치되지 않아요. 교회가 연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팔을 만들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쪼개지게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이여, 글로웨의 집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에 대한 말, 곧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을 부모님을 떠나 이곳에 오셨거나 어쨌든 고향을 떠나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국에 많은 저희 가족들을, 물론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여기 있지만
정말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다 한국에 계시는데 가끔 카톡방이라고 같이 이게 가족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방에 추석에도 만나고 설에도 만나는데 때로는 같이 모이지 못하는 어떤 다툼은 아니지만 누군가 그 시간을 들이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다, 그 소식이 들릴 때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괜한 염려가 있는 것이죠. 아무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는데 싸움의 이야기가 들렸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근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서두에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마음을 하나로 뭉쳐라, 하나로 마음을 합하라고 권면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툼이 있었구나. 교회가 심각한 분열이 있다면 가장 아픈 분이 누구실까? 사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보다 아픈 사람은 없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식이 더 안타까웠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왜 더 그렇게 안타까웠는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우리 위인 채플 안에는 그런 게 없지만 대부분 섬기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뭐 시끄러운 소리든 조용한 소리든 소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은요,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의 상황까지 왔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문제였는지를 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자,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제각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개의 파를 만들어서 쪼개버린 것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박람회 얘기한 좀 약간 비유는 아니지만 박람회가 이렇게 4군데로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팀, 새가족팀, SC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서로 힘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이렇게. 예배팀이 가장 많으니까 사실 제일 큰 조직이죠. 제일 큰 조직이기 때문에 예배팀 가면 이제 뭔가 막강한 파워 같은 느낌,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 파워 노름이 아니에요. 세를 늘리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 감동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어쨌든 마치 서로의 힘겨루기처럼 보일 만한 그런, 나는 누구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파워 게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들 안에서 굉장히 큰 권력 다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봄직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이런 분쟁으로 쪼개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교회에서 이런 다툼과 분열, 이런 분쟁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의외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싸움의 대상들, 분쟁하는 사람들을 다 각자 만난다면 아마도 여기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베드로라는 게바파 이렇게 모였을 때 제가 찾아가서 왜 그렇게 싸웁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물어보면 각자 다 이유는 타당하다는 거예요. 각자 다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거나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 만나보면 하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더 신경 쓰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을 직접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이런 것을 먼저 떠올렸을 때 싸움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대신 머리가 되겠다고 나선다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가 무슨 교회의 주인이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4개의 분파로 흩어져서 싸움이 났다는 것은 각자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구나 라는 것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힘겨루기에서 이기려고, 파워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파워게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의 파워 게임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러면 싸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없었을까요? 자,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 있을까요? 마가복음. 네, 감사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집 안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12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 자신이 창조한 인간 세상에 이런 다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미리 제자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준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면 첫째가 되고자 할 때 꼴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신 영적 교훈입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주셨고 성경의 곳곳에 높아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비판은 아니죠, 좀 지적하시고 교훈을 주시면서 낮아지도록 계속 권면하셨는데, 근데 우리들 마음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 높아지고 싶다. 교만에 있는 것이죠.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누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르면요 언제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 아무리 심각한 분쟁이라도 예수님의 이 교훈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임한다면 이런 분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외로 이 분쟁이나 다툼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쉽게 풀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이유가 예배드리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이름은 최성석이에요. 최성석 때문에 온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이 예배 드릴 때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사역팀으로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언인 것이죠.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내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또 하나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그 앞에 그런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그게 안 되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했단 말입니다. 1년 반 동안 내내 양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양육했다고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를 잠깐 서론 나누었지만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음란한 지역이었어요. 그 주변에 신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다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다고요. 그런 곳에서 바울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을 전했겠느냐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자기 각자의 원하는 이름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니 얼마나 마음에 아프고 힘든 마음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구나를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세운 어떤 단체가 있거나 어떤 집단이 있거나 혹은 어떤 부서가 있다면 혹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이 정말 애정을 쏟는 어떤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잠시 멀어져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지 않다면 산산조각 나고 있어, 막 난리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정말 무너집니다. 바울의 가슴 아프게 들었던 것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4개로 분파로 갈라졌다, 나뉘어졌다는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 나는 그리스도파다. 자기들의 갖고 있는 더 권세가 더 크다는 식으로 힘을 과시했던 그 싸움을 바울은 들으면서 너무나 힘겨웠을 거예요. 이들의 팔을 만들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한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매우 심각한 영적 문제였습니다. 본질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훼손시켜 버리고 만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모으는 것이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요, 결국 자기 희생과 자기를 내려놓음에 있기 때문에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한다는 것,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해 보시면 조금 더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해 오늘의 교회 표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는 다 기억하시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 안 됐나요? 네, 안 됐으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제가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2주 동안 전할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건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려거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고백인데, 주님을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욕심과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인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구나. 쉽게 말해서 나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자가 생각하는 개념들이 조금씩, 자기 부인은 거의 비슷한데 자기 십자가는 다르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라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죠. 근데 100%는 맞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내 십자가입니다. 내 의견이 저 남편을 그냥, 내 아내가 혹은 내가 맡고 있는 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내 십자가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는 이게 내 십자가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내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고난입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그 후에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다 보면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라고요. 결론적으로 자기 부인 없이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듣자 보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고난이 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현재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철저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네, 자기 것을 어떻게든 성취하려 한 사람들이네, 그런 분위기 좋지 않은 교회로만 보여지겠죠. 그러나 실제로 고린도 교회 연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매우 풍성한 은사들이 있었고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부어졌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고린도전서를 나중에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성경을 고린도전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이야기에 보면 풍성한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만큼 풍성한 성령님의 은사를 나누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13장 보면 우리 함께 나누었던 우리 찬양, 첫 번째 찬양 있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 고린도전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내가 거룩한 주의 성전이구나. 그런 성전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고린도전서라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셨잖아요. 위인체풀만큼 뜨거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뜨거움 때문에 데이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의 그 뜨거움과 풍성한 은사와 별개로 너무나 급격하게 부흥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그런 영적 상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움이 너무 뜨거워서 열정이 과열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모양이든 그 열정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사회에서 하실 때 욕심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 재정이든 명예든 뭐든 간에 욕심이 생기죠. 하다 보면, 열심이라는 것이 있다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욕심이 과해지다 보면 그것이 결국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요, 사역이든 뭐든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좀 기다려야 될 사역도 있고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정말 바울의 그 열정 때문에 교회가 정말 크게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면서 동시에 초창기였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과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사들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했지만, 때마침 준비되지 않은, 저희들이야 이미 성경에 수많은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성경을 펴서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아직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교회에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 교훈은, 그래, 하나님께 먼저 이것을 문제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풀어보자, 이게 사실 정답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가져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일단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겁니다. 회의하다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볼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갈라진 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럴 법해요. 바울은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따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두 번째 아볼로라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당장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전서 3장에 나타납니다. 3장 6절에 보면 갑자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자라고 기록합니다. 심었고 물을 준 자, 둘이 영적인 영향력이 함께 같이 갔던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물을 줬다면 그 후에 아볼로가 같이 와서 말씀으로 양육을 정말 철저하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볼로는요, 탁월한 설교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설교로 탁월하게 해서 사람들을 정말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완전히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 아볼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따르는 것 당연할 수 있어요. 게바는 누굽니까? 게바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이에요. 회장.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다 관할하는 그 다스리는 지도자였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게바를 따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합당하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파다. 자,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그 아닙니까?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논리에, 세상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와서 자기네가 가장 영적으로 타당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누구를 따르느냐라고 말하는 것, 누가 더 높으냐라고 제자들이 싸웠던 것처럼 이들이 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왠지 초등학생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팔을 지어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지역은 정말 주변 도시에 비해서 정말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하면 일단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었다. 그러니까 성공 신화가 있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이루고 싶고 이런 세상의 문화가, 성공의 어떤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무분별하게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그걸 드러내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당파를 지어 싸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적인 방식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조금의 다툼과 분열과 이런 조금 작은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어지는 것,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영적 거장들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 정말 유치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놀이터에서 만난, 정말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20년 전 얘기인가? 놀이터에서 만난 어린아이들의 말다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봄직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는 실제 그 아이들의 싸우는 현장에 들어가서 말려볼까 했는데 그들의 이 말다툼의 이 논리가, 논쟁, 그게 너무 웃겼어요. 너무 유치했는데 아이들이 싸우는 내용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애들은 그냥 놀다가 갑자기 싸우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싸움에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이게 규칙,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한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은 200평에 살아. 너는 몇 평짜리 사니? 너는 몇 스퀘어 핏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지? 싸움이 갑자기 끝났어요. 애들이 싸우다가 한 명이 그냥 자기네 집은 작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 유치한 아이들 싸움인데 세상의 성공, 이 세속 문화가 아이들을 잠식해 버렸더라는 것이죠. 또 제 아들이요, 이건 정말 제가 제 아들한테 절대 항상 이 얘기 조심하게 하는데, 제 아들이 아주 어릴 때 한국의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 제가 저에게 들려줬어요. 저는 그때 서빙고 온누리교회 사역을 했었고 양재 온누리에는 제 아내와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양재 온누리교회 1층에 가면 이게 원형 카페라고 좀 큰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제 아들과 저랑 정말 친한 동료 목사님의 아들이 동갑인데 둘이 이렇게 놀았어요. 둘이 놀고 있다가 갑자기 다툼이 생겼대요. 그렇게 말로 다투다가 친구 아들이 던진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가 여기 목사야, 얘기한 거예요. 저도 목사잖아요. 제 아들도 목사인데 근데 제 아들은 한마디를 못했던 거예요. 왜 못했을까 물어봤더니 아빠는 서빙고에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자기 아빠는 양재에 있는데 나는 멀리 떨어져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안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은요,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뿐이라면 참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만이 인정되는 것이 교회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있죠. 주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하는 곳이 교회라고 이제 우리 인정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열정, 열심 그것을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적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름이나 아볼로의 이름이나 베드로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예민한 문제이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큰 분쟁 중 하나가 리더십 간의 분쟁입니다. 리더십 간의 싸움. 비전이 맞지 않는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서 도전하고 편을 갈라 교회를 분열시켜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교리적인 문제냐 아니면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슈나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면 그것은 교회를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뜨려 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자신이 1년 반 동안 함께하면서 가르쳤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조금 더 화가 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 말 9절이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더냐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책하고 강하게 쓰신 거지만, 자,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탄한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어저께 1대1 매주 토요일마다 1대1 제자 양육자 반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속상하겠죠. 그런 거예요. 아까 이윤지 집사님이 물론 우리 저 어저께 이야기 잠깐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처럼 적용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바울이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참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것을 더 드러내는 것,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를 싸우는 것,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바울의 질책은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예수 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세례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세례를 이야기했어요. 세례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제 이름으로 세례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면서 세례를 주었어요. 이게 사실 사역자로서 세례를 주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 있는 사역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또 그래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 그냥 믿는 자가 있고 세례 받기 원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요,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감사했는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한 게 아니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세례를 줬으면 야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데 이게 그때 저는 이제 그 예배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세례를 받는 주가 있고 한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례식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시간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담당 목사가 세례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하고 나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분에게 받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내가 교육을 잘못했구나. 세례 받는 건 누구에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건데,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감사했는지를 이제 깨닫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역자의 입장에서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찾아와서 주님,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이 주님의 뜻 가운데가 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 베푸는 것은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일인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나타내죠.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사람의 언어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특별하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자,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당시 사람들은요, 십자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끔찍한 형벌과 고통, 수치와 저주의 상징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가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십자가 형벌은요,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 제국의 권력을 표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전 세계 3분의 1 정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우리의 권력은 살아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만들어놨던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우리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막는 사람에게는 모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런 공포의 도구가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 그 사람은 로마 제국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보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포의 대상에 뭔가 메시지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려면 그 사람의 언어로,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 십자가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가 부어져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말로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십자가의 역설,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다음 주에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십자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역설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세요. 다음 주에 함께 십자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기적인 이 싸움, 이 분쟁, 이 투쟁은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큰 영적 위기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고를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뻔했던 이유, 그 이유는요,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 반 이상을 계속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지만 듣는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거요, 금방 잊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내일이면 잊어버리기 쉬울 겁니다. 대부분 내일이면 잊어버릴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말씀을 계속 기억하려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뻔했던 이유가 십자가를 잃어버렸고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높은가? 당신은 누구 편에 선 사람이냐? 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을 어디다 둬야 하는지. 우리는 마음을 복음에 둬야 되는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십자가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의 선자인지를 먼저 따지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의 인생의 선택이 있을 때 그 선택이 이것이 과연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인지를 먼저 따지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한 형제고 자매야. 처음에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나를 인정하지 않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인 마음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이죠. 제가 예전에 1대1 양육할 때, 양육자반이 아니라 1대1로 개인적으로 누군가 양육할 때 늘 드렸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그냥 통과하십시오. 비본질적인 것이면 굳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복음의 문제라면 그건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문제는 우리가 강하게 맞설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 외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은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된 모양으로 함께 이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의견이 나오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의견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어느 순간에 흔들려서 교회의 비전과 공동체의 그런 연합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누구를 더 잘 알고 있는가? 나는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과 본질인 십자가와 복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위인체플 안에는 그 십자가와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더 힘쓰고, 그렇게 예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를 먼저 질문하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위인체플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